아멘.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가지고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두 번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자면, 부활이 실제로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이셨고 그게 몇 주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실제한 부활이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어요. 만약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고 그 부활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부활이 없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선언하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오늘 말씀을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으로 대표되는 한 인간의 죽음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안에 죄성, 즉 원죄가 발생하여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로마서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에 주시는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의 이 개념이 여기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왜 구원받냐? 그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죽음이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간에게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역사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선언한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30절 말씀 다시 보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생명을 가진 자인데, 부활을 믿고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자인데 어떻게 선언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인지 아세요? 생명이 있는 자예요. 생명 없는 자는요 죽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세상이 지금 교회를 조롱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더 이상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목회자의 어떤 성문제들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불법적인 것들, 대형교회의 세습,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이런 말을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도 없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안타깝고 절망적입니다. 비참한 마음이지만 정말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아니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세상의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럴만해요. 조롱당할 만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뭘까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죽는 자, 죽어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 와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을 내려놓는 것, 부정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가 종교학을 배울 때, 신학교에 종교학을 배울 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종교가 가진 절대적인 가치, 경전이라고 하죠. 우리는 성경인데 그것이 있냐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절대적인 가치, 우리 기독교인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헌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절대적인 가치를 위하여 자기 부인, 즉 자기의 절제, 자기를 내려놓는 그 과정이 있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고등 종교, 이것이 없으면 하등 종교로 치부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당도요 자기 부인을 해요. 샤머니즘은 무당도 자기 부인을 합니다. 자기 절제를 해요. 예를 들면 뭐 굿하기 전에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그런 절제, 자기 부인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이든지 그런 자기의 욕심대로 믿는 그런 믿음에서의 자기 부인은 자기 강화를 위한 부인이에요. 즉 자기가 뭔가를 더 받고 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잠깐 뭘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 공공의 선,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한 절제가 샤머니즘에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요, 나를 위한 부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부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높은 가치를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거죠. 오로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만만 보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것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의 요청입니다. 그 뭐라고 요청인지 아시죠? 예수님한테 자기 아들인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누구한테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 아들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거는 주님께서 예배한 자를 위해서 주실 거다. 정말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예수님 좌편과 우편은요 고난의 자리였어요. 자기 할 수 있대. 그 어머니가 요청했던 그 고난을 위해서일 거예요? 아니에요. 그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한 욕심이었을 거예요. 만약 기독교에서 그런 자기 부인이 배제되고 철저한 기복주의나 자기의 뜻을 강화하게 되면요, 그게 맹목주의가 빠지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 15장에 있어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선언하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말씀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이 있고 그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왕노로 살 텐데, 우리가 그 왕노로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막 폭력이나 힘으로 다스린다는 게 아니에요. 섬김으로, 죽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헌신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더 철저히 낮아지고 더 철저히 헌신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군림하고 높아지고 그렇게 나아지는 모습이 아닌, 정말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 섬김과 헌신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했을 때 막 이거 우울해하면서 나는 죽어야 돼 뭐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기쁨의 환호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했을 때 그게 좋은 선언이, 기분 좋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런 연약한 내 모습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나는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를 믿는다는 거죠.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나의 비참함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을 맺어가시는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저 내가 이후에 내가 천국 가고 잘 살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죽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죽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책을 보면, 어떤 러시아 가서 이제 이제 부흥회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삶을 딱 설교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태권도 관장하시는 집사님이 너무 은혜 받으셨어요.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마치고 나서 식사하시면서 교제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저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나서 그 다음에 이 집사님께서 질문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나는 죽었는데 그 사람은 안 죽으면 어떡하죠? 나는 죽었는데 그 사람은 안 죽으면 어떡하죠? 많이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죽으면 그 사람보다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뒤처지고요, 남들보다 적게 벌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적으로 보기에 적은 수입, 작은 성공만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그 사람을 이겨먹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등바등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손,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진짜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가 가진, 그 기독교가 가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어떤 청년이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유혹이 찾아왔어요. 직장 동료들이 갑자기 재미삼아 우리 화투 한번 치자. 노름 아닌 노름이지만 재미로 화투를 치자라고 어떤 세미나에 가서 제안을 했어요. 그때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 청년, 젊은 청년이니까 뭐 신입사원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고참이 얘기하면, 직장 상사 얘기하면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직장 상사에게 얘기합니다. 저 누구님, 저는 팔이 없어서 화투를 못 쳐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뻔히 두 손 다 있는 거 다 아는데 그 직장 상사가, 아니 무슨 말이야, 너 손 있잖아. 그때 그 청년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이 두 손은 제 게 아니거든요. 이 두 손은 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의 것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제가 몰라도요, 목회자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 거라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잠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죠.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아등바등 살면요, 절대 우린 죽을 수 없어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교회를 다녀가지고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옵니까? 나에게서요?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 안에 있을 때에 우린 죽을 수 있어요. 그 생명이 있는 자는요,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성수 있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가, 그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